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오케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자님의 영상설교 2차 영혼육 13번째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지요. 영과 혼, 또 영혼을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육 교육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밝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육의 말씀들을 잘 양식 삼으시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지요. 또 구원의 섭리도 더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더 신속하게 성결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은 마음이 곧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에게는 생명의식이 있는 영 자체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영의 지식, 곧 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식을 주셔서 영이 탄생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하나의 영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져야 하지요. 비유를 들어보면 갓난아이도 사람이지만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직 온전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지식이 습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등 비록 사람의 영혼과 몸은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사람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늑대 이제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 늑대 속에서 이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보기에 사람이지만 늑대와 다름없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갖춘 교양이니 지식이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을 찾는 것도 아니겠고 부모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전혀 모르게 되지요. 그리고 늑대가 행동하는 그러한 걸 따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식 또는 이러한 것들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혼이 자라질 못한 거죠. 자, 아기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사람으로서의 지식들을 얻은 후에야 온전하게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영이 만들어졌다 해도 영의 지식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어엿한 하나의 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배우며 선과 진리, 빛 등 영의 지식을 습득해서 영으로서의 구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 안에 영의 지식이 채워진 것을 바로 아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마음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지요. 그냥 영이라고 한다, 즉 생명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부르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이것을 더 이상 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즉 점점점 죽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곧 진리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심어준 진리의 지식들이 하나하나 버려지면서 원수마귀가 심어준 비진리가 그 안에 심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는 생명의 지식만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지식이 빠져나오면서 비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비진리와 이 생명의 지식을 담은 영을 담을 수 있는 또 그릇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마음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내 마음은 얼마나 큰가 적은가 이렇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크기를 논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 칭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소인배다, 마음이 밴댕이 속처럼 좁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각자가 점검해 보세요. 마음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느낄 뿐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대인이다, 소인이다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지요. 여러분 마음이 사람이 키가 크면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몸집도 얼마나 크면 마음이 클까요? 어떤 사람들은 키 크면 속이 없다고. 죄송해요, 키 큰 분들.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키가 크다 해서 마음이 큰 것도 아니고 몸집이 우람하게 크다 해서 마음이 큰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크기가 무한하십니다. 이전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빛과 소리로서 온 우주에 가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또한 그 마음 안에 모든 우주가 품어져 있었지요. 그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도 만드셨고 유구 세상도 만드셨으며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무궁무진한 지식도 지혜도 권능도 사랑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주 공간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끝이 없고 무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그 크기가 어떠할까요?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담게 창조된 영이었지요. 그러니 이때는 아담의 마음도 영으로서 그 크기가 무한하게 커질 수 있었습니다. 즉 생명의 지식을 담는 만큼 커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피조물인 아담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지식을 담아 주시는 만큼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고 난 후에는 혼적인 것들이 영을 감싸 버림으로 마음의 크기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영으로 무엇을 깨닫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얼마나 담아 놓았는가, 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마음의 크기가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 틀 이런 것으로 생명의 씨를 감싸므로 혼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혼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비교적 먼 훗날까지 바라볼 줄 알고 적은 유익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또 쉽게 감정이 요동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마음이 크다 인정을 받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비교적 마음이 크다 해도 혼적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깃들여 왔으며 그 중에는 유비보다 지혜와 용맹이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고 덕이 많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모이게 그 안에 깃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비도 결국은 육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의형제를 맺은 관우가 죽임을 당하자 당장 원수를 갚으려고 서두르다가 멸망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영으로 마음이 큰 사람은 사랑과 덕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며 지혜와 명철, 인내와 절제 등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비는 육의 사람이기에 사랑과 덕이 있어서 마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충신의 올바른 충고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삼고초래에서 참 귀하게 얻은 신하, 바로 제갈량의 충언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동생의 의형제 맺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전국에 이제 참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집해서 대군사를 일으켜서 오나라를 치러 들어가는 걸 봅니다. 유비가 친히 앞장서서 이제 오나라를 7, 80만 군대를 몰고 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오나라에 지략가가 있어서 그 7, 80만의 군대를 불로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비는 그 나라가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동생의 원한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자초하더라 이 말입니다. 즉 사랑과 덕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유비가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만큼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지식을 버리고 진리의 지식을 채워 넣는 만큼 곧 영의 지식을 채워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그 마음이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맨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물을 품을 정도로 큰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에 살면서 낳은 수많은 후손들도 아담 안에 품어져 있었고 영의 존재인 그룹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가 에덴을 지킬 때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이러한 영의 마음을 회복해 나가며 그 크기가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또한 능력과 권세 등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세계까지도 그 마음에 품어지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육의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육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영의 사람, 마음이 큰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신과도 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영의 세계의 크기는 무한하며 영의 사람만이 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마음 또한 영의 사람만이 느끼며 알 수가 있지요. 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뿐 아니라 영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자신의 한정된 마음에 맞춰 영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많은 판단이 나오게 되지요.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는지요. 성령의 감동 속에 그들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도 몇 번이고 되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3일기를 준 것은 3일 동안에 번민하게 하신 것이다. 즉 믿음을 시험한 것이다. 순종해서 가는 것 같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되돌아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그 마음을 저울질한 것이다. 그래서 3일기를 줬다. 결국은 3일 동안 가다가 결정을 해서 이제 순종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약속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에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삭을 바칠 때는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체험했을 때이지요. 아내를 2번이나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또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다 보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로 높은 차원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자기적인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선한, 자기 믿음 안에서 분별하게 되니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의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선의 차원을 죄종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의 차원, 1차원에 있는 선의 차원의 사람이 4차원에 있는 선의 차원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과 너무 안 맞아요. 자기 마음과 너무 안 맞아요. 자기 선하다고 살지만 안 맞아요. 또 선의 2차원도 이해가 안 돼요. 선의 4차원. 그러나 선의 4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4차원의 사람, 선의 4차원에 들어간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선의 3차원에 있는 사람은 선의 4차원의 사람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요. 왜? 자기도 선의 3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의 4차원을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영의 사랑은 육의 사랑, 영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믿음이 영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영의 믿음은 영의 믿음뿐만 아니라 육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하지요. 이런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기도를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야의 마음도 그 믿음도 이해하지 못함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수없이 교통하며 만나고 하나님 함께 역사를 보았습니다.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하나님이 주셨고 또 과부를 통해서 물도 떡도 밀가루 없을 때 밀가루 계속 나오는 거 보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질 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말라 기도할 때 오지 않고 오라 기도할 때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곧 850인이나 되는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였고 3년 반의 가뭄 중에 비가 오게 하는 등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었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악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사랑하는 엘리야로서는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기에 또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더 악을 바라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심령이 상해버렸기에 이런 애통의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육의 사람들이 사사로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원망을 바라는 어리석은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이지요. 이처럼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만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해석하고 설교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좋았고 하나님만 경외한 그런 다윗인데 더군다나 다윗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거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주로 살아온 다윗인데 어쩌서 다윗이 범죄하게 놔두시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험 환난에 집어넣도록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막아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깨우쳐서 막아주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치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다윗도 본성 속에 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자기 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변명합니다. 지적을 해도 변명하고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나무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그릇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적하다 바로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감사하게 받아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나가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성결된 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결된 자. 악이 없는 성결된 자로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달에도 그만큼 서일 높은 큰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부르실 때 합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합한 자는 하나님이 연단해서라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만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저 신령한 자, 영으로 온유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판단할 능이 있습니다. 분별할 능이 있고 판단할 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가 않죠. 선 속에 사랑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악이 없으니까. 그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왜 판단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자. 저 온전히 여기서는 그냥 신령한 자를 언제 온전히 들어간 사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신데 누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판단한다면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판단이 죄가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죄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과 위치에 그 사람의 사랑 그런 위치에 동일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마음을 육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의 사랑을 육의 사람의 사랑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판단하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면 영의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육의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나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진리 속에 제한된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며 자신의 좁은 마음 이상의 것을 헤아리기가 어렵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굳히고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감정과 미움, 혈기 등 육이 있는 만큼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한테 감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신도 상대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품게 되지요. 그러면서 악이 있으면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판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만 어렵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수줍음이 많아서 어색해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에서 정확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얼마나 영의 마음, 큰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마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됩니다. 마음의 크기가 작은 만큼 일꾼들과 부딪히고 화평이 깨어지며 양떼들 힘들게 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한 핏줄을 받은 형제들 또는 자매들 또 서로 품지를 못해요. 부모가 자식들을 품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을 품어요. 가지고 그냥 외면한다든가 좀 싫으면은 더 그냥 막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뭐 애들 시집온 며느리 하나 품지를 못하는 시어머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 있는데 또 그냥 시집 와가지고 또 그냥 알지도 못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해야 하고 시중도 다 청소 빨래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리 못 와가지고 서로 참 등지는 그런 시범 이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이해 못하고 자식도 부모를 이해 못해서 부모가 어떻게 서운케 좀 했으면 며칠씩 말도 안 해버리고 부모님께. 이런 여기야 없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그릇은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봅니까? 부모에게 오해를 해가지고 말도 안 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오해하고 말하고 아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을 오해하려고 해본 적 없고 부모님 책망하는 매를 때린다고 해서 부모님 싫어해 본 적도 없고 피해 본 적도 없어요. 때리면 더 가까이 갔지. 그러니까 도망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맞는 매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만 때리기 위한 매가 있어요. 막둥인데도 그냥 그렇게 저만 때려요, 저만. 다 언니, 누님들이 용서해버려요. 아래인 저만 잘못했다. 그리고 저만 때린 매인데 저 매 한 번도 그냥 저 매 없었으면 좋겠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이한 거예요. 아마 그랬더라면 몰래 어떻게 부러뜨려 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저 매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마포 같은 거 재는 긴 매, 재는 긴 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대로 깎아졌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옷 걷고 아직도 걷고 때리면은 그냥 핏줄 착착 서면서 한 대씩 맞아 착착 서면서 그냥 꽤 아프죠. 그걸로 10대 20대씩 맞는다 하면 잘못했다고. 저는 잘못 안 했는데도 어머니 편에서는 잘못했다고. 이제 누님하고 싸우고 다퉈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서운해보지 않아요. 그렇게 때려도 저는 어머니 품에 더 가까이 했어요. 멀리 한 게 아니고 더 가까이. 그러니까 아무리 때리고 이제 나를 때리려고 매를 찾아도 도망가 본 일이 없어요. 국민학교 도망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이 정순 권사님이 기뜸하죠. 제발 어머님 매들 그럴 때는 도망을 가버려 차라리. 그 어머니 화가 풀린다. 그래서 도망 못 가겠더라고요. 맞지.
그런데 뭐 부모님에게 뭐 오해를 하고 부모님에게 감정을 품고 말도 안 하고 며칠씩 그냥 쌀쌀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같은 어머니 핏줄을 타고 아버지 핏줄을 타고 나온 형제끼리도 또는 자매끼리도 남매끼리도 오빠 여동생 또는 뭐 남동생 누님 같은 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품는 그런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옛날에 연속극 보면 옛날에 이제 영화 보면 그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서히 다투고 짜증내고 서로 그냥 꼬이고 말 않고 뒤틀리고 화내서 흙이내고 심지어는 오빠가 그냥 주먹으로 뺨으로 그냥 다스리기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 참 보면 이거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거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감정. 이 감정도 그냥 그 악에 속한 비질 어둠에 속한 이런 감정을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나쁜 감정. 그 선에 통한 감정 희노애락이 없으면 안 되죠. 선을 가진 이런 거는 좋은데 악을 품은 감정은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화평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요? 언니야, 동생아, 형아, 아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형이 말이에요. 어디 가족이 같은 가족이니까 밖에를 나가면 반드시 신고하고 나가야죠. 너 가족이 있는 누구에게 신고를 해. 나 어디 가는데 몇 시쯤에 들어올 예정이다. 하고 가야죠. 그러면 가족들이 염려를 안 하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염려를 안 하잖아요. 어디 간 줄 알고. 언제쯤 들어온다 해서 염려를 안 하죠, 가족들이. 나중에 늦게 들어온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있든, 언니가 있든, 오빠가 있든, 신고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녀왔으면 다녀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위에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형도 동생이 집에 있으면 동생아 나 어디 좀 다녀오겠다. 몇 시쯤 들어올 예정이다. 엄마 들어오시면 그렇게 알려드려라.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집을 나가요. 그럼 가족이 나중에 염려하죠. 이런 가정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성도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나요? 없겠죠? 우리 성도님 진리 안에 그래서 사는데 이런 가정은 없겠죠. 근데 그런 가정이고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한 핏줄을 타고 나서도 힘이 들겠어요, 서로가. 늘 삐질 것이고 다툴 것이고 싸울 것이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것이고 누구 탓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도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싸울 거 있으면 자기 마음에 죄 아까 싸워서 빨리 버리려고 해야 하는데 괜히 왜 사람과 싸워요? 가족끼리 싸우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 못하고 서로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크기가 작은 만큼 일꾼들과 또 부딪히고 화평이 깨어지고 양떼들 힘들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에서도 보면 기관이나 사무실도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그 안에서도 몇 사람 그 안 되는 안에서도 화평이 깨지고 서로가 그냥 힘들어하고 윗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랫사람들이 말 안 들어 힘들어하고 다 마찬가지죠. 왜 힘들어야 됩니까? 더구나 주 안에서 왜 힘들어야 됩니까? 아랫사람은 온유한데 윗사람이 좀 깐깐하고 좀 심해서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럼 아랫사람도 그릇이 커서 포용해버려요. 다 마음에 담아버려요. 그러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저분은 저렇게 깐깐한 분이다. 저분은 저렇게 지적하는 분이다. 저분은 저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품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윗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말을 안 듣는다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안 들으니까 아주 영으로 안 들어서 내가 윗사람 하는 거지. 그래서 잘 가르쳐서 영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교양이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르니까 그걸 이해해서 품으라 이 말이에요. 막. 그러면 힘들 게 하나도 없다면 서로가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춰주고 그럼 힘들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화평한 사무실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영으로 일구어 큰 마음을 가지면 사랑과 덕으로 자신이 맡은 모든 영혼들을 품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찌르고 부딪혀 오는 양떼, 육적인 양떼라 해도 다 이해하고 참아주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지요. 그러니 자연히 부흥에 부흥이 더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더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영으로 이루어 마음을 넓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지혜도 능력도 더 커집니다. 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니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 크기는 얼만큼 한지요? 영의 지식을 소유하고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마음이 커지는 것을 설명했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온전히 영의 마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구성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비진리의 지식들을 버리고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먼저 선을 쫓기 원하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악한 비진리의 마음도 있지요. 사람마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품을 때, 말하고 생각할 때도 이 진리의 마음이 더 강하냐, 비진리의 비중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결정권이 달라지는 거 봐요. 악이 더 많으냐, 선이 더 많으냐, 아무 결정할 때 악을 쫓아가게 되고, 선이 더 많다면 악을 이기고 선을 쫓아가게 되고,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과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 속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섞여 있는데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는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발견해서 버리면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계명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성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만 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해서 버려야 영으로 들어가는 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이제 버리고 나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즉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야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는 이것이 본성 속의 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어야 그걸 이제 버릴 수가 있죠. 그래야 성결로 들어갈 수 있고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해서 버렸을 때야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라, 깨우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간단한 말씀 같은데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완전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나오고 희열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이 유럽도 주시는 기쁨과 내 내적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 내적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환난이든 어떠한 현실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온 속사람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 기쁨이 나오려면 이제 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쁨이 나오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신앙 차원이 돼요. 신앙이 힘들다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요.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해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과 또 충성 모든 것이 보든 보지 않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신앙이죠. 이때부터가 참 신앙이 되죠. 스스로가 발견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본성.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비진리를 싸워 버렸는데도 이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여전히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 본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하면 발견하여 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게 되면 사람이 좁아지거나 편벽되어진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적인 관계들을 끊어나가니 좁아지고 편협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교성이라는 것이 또 끊다 보니까 안 되어져서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또 말하죠. 그러나 영의 마음을 이루면 결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넓어지며 모든 것을 마음에 품는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과 세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서로 육의 것들을 주고받지 않는다 해도 그 이상의 차원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지요. 또한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요. 마음을. 그릇을 좀 키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셨지요. 영의 마음을 이루면 곧 주님의 마음을 이룬 것이고 주님과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음으로 그 축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무한한 영어 지식들을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육의 한계 속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아담과 같은 넓고 큰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영으로 지으신 후 아버지 영의 지식이 그 마음에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 마음과 같이 무한한 마음은 넓어져 갔는데 아버지여 정말 범죄한 후에 그 영의 혼에 갇힌 다음에는 그 아버지여 마음이 결국 제한되는 분야 아무리 덕과 사랑이 많은 자일지라도 어떤 한계가 오면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정녕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 우리의 의와 틀과 이런 혼재인 것들을 깨트려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비진리의 마음 또 본성에 있는 악을 발견해서 버려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 큰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